한 해를 또 금방 이렇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를 또 이렇게 보냅니다. 그래서 옛사람들은 광음여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. 광은 낮이고 음은 밤인데 밤낮 그 세월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간다. 휙 하고 간다는 거죠. 시작할 때는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뭐 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는 거죠. 그래서 구약시대는 일주일 단위로 엿새 일하고 7일 나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더 단축시켜서 한날 어제 일을 잃어버리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.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세월이 빠르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아쉽죠. 특히 이제 요즘에 볼 것이 너무 많고 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. 예전에 시골에 살 때는 뭐 새로운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가 새로 와도 뭐 그게 화제거리고 뭐 어디서 왔대 어떻게 생겼대 뭐 이렇게 됐는데 하루가 느릿느릿 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지 뭐 스마트폰도 있지 뭐 하여튼 TV도 있지 뭐 그냥 전 세계에 뭐 아주 자극적인 뭐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휩싸여 있다 보면은 금방금방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다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해를 이제 회고하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과연 내가 잘 살았는지를 한번 오늘 잠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내년도 뭐 그냥 올해처럼 살면 특별할 게 없죠.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.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내라고 했는데 그 적어오신 분은 오늘 다 내시고 못 적은 분은 이제 잘 적으셔서 내일 주셔도 좋고 계속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해서 대략 기도 제목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남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만 보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제 둘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특별히 여러 사정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, 송년 예배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고 만약에 이 서류로 이렇게 종이로 못 주신 분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 해를 지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힘 갖고는 안 되죠.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건 너희가 하고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. 그 못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. 하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거든요.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이 가진 그런 그동안의 어떤 자원 그런 거 외에 더 많은 걸 이제 자꾸 우리 생활 속에 가져다가 쓰려고 노력을 해요.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끌어들여서 그걸 활용한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은 오늘도 이제 여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여기 못 오면 집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. 이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 이 동영상을 띄워놓으면은 여기 못 오는 분 집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.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. 예배 드리려면 교회 꼭 와야 됐거든요. 요즘 아이들 교육도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한단 말이죠. 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, 생활 속에. 근데 그게 아주 점점점 영역이 넓혀지고 있단 말이에요. 요즘에 은행 거래도 뭐 통장 갖고 예금하러 현찰 들고 이렇게 은행 가는 사람 드물잖아요. 다 인터넷으로 다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스마트폰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. 그 공간에서 이
허공에서 일이 다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뭐 통장을 만든다든지 교체한다든지 뭐 카드를 다시 갱신한다 이런 때 아니면 안 가도 되고 어떤 그냥 이걸로 해도 통장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카드가 집으로 배달이 된단 말이죠. 그리고 상거래도 마찬가지예요. 과거에는 저도 무슨 책 사려면 꼭 이 백화점에 가서 또는 저기 광화문에 교보까지 시간 들여서 가가지고 발품 팔고 그래서 무거운 걸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갑니다.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다 사거든요. 그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. 실제 책은 아닌데 책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 중간중간 열어서 그림도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그걸 보고 이걸 딱 사면은 배달이 집으로 와요.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걸어서 가는 거 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생활 속에 끌어들여서 활용을 하는 거죠. 그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. 뭐든지 사람이 힘 외의 것을 들여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장도 아주 위험하고 힘들고 24시간 돌려야 되는 건 사람이 안 하고 로봇가 한다. 로봇가. 계속 로봇가 똑같은 작업을 사람 피곤하면 실수도 하고 졸기도 하는데 로봇은 거의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.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요즘 뭐 화물연대에서 이제 데모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현대에서 그 수소 트럭을 만드는데 자율주행이라고 자율주행. 엄청 큰데 사람이 안 타고 그냥 지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. 그래서 뭐 앞으로는 데모할 일도 없고 또 트럭 운전하는 사람도 일자리를 잃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자동차도 자율주행 이런 걸 자꾸 들여오는 거예요. 그럼 사람은 이제 머리 쓰고 더 중요한 일만 하면 되고 단순 노동은 로봇 같은 걸 만들어서 자꾸 우리 생활 속에다 쓴다 이 말이에요. 꼭 사람이 할 것만 하고 사람이 안 해도 될 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로봇도 데려다 쓰고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또 우리 이 사이버 공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 생활 속에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.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세계 7번째로 달에다가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거기 이렇게 딱 지금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.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죠. 많이 발전한. 그런데 그 참 뭐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그래서 그 달에서 우리 세상에서 이제 이 지구에서 얻기 어려운 그 자원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앞으로 캐온다는 거예요. 로봇 팔 같은 게 해가지고 인공위성이 다시 싣고 오는 거죠. 그럼 대표적으로 말하면 히트르 같은 게 있는데 그 히라고 하는 건 희박하다, 아주 귀한 거라는 거예요. 지구 땅 속에 드물다는 거예요. 중국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 뭐 이제 뭐 이 문제 생기면 안 판다 우리 막 그래갖고 확 가격 올리고 그러면 큰일이죠.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나 가전제품 할 때 필요하다는데 그런 광물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예요, 달에.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만 부족한 걸 달에서 더 나가서 화성이나 뭐 금성 이런 데까지 가서 파가지고 이제 지구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자원, 우리의 실력,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딴 데서 이제 필요한 걸 가져오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요,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꼭 그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이미 활용됐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. 영적인 세계. 거기에는 뭐 달에서 가지고 있는 거 정도 비교할 수 없어요. 화성에 있는 거 비교할 수 없다고. 그런 거 안 가져도 돼. 정말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잠깐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 나라 준비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. 높이 쌓여있는 거지. 길이, 넓이, 깊이. 뭐 한도 끝도 없이 쌓여 있어요. 우리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럼 천사들도 쓸모가 없어요. 천사들은 안 써.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못 써요. 우리 믿는 사람.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민족만 따지면 많을 때는 1200만까지 갔는데 지금 뭐 850만이니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래저래 떨어진 사람 버리고 나면 불과
몇백만 명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걸 준비하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에. 기본만 해도 9가지 은사가 있다고. 그거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. 누구를 위하겠어요? 하나님 필요하겠어요? 안 믿는 사람이 필요하겠어요? 천사들이 필요하겠어요? 로봇가 필요한,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왜 안 갖다 쓰냐 이 말이에요. 그걸. 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. 여기 부족한 자원을 달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오늘 당장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자원을 갖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구약에 보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이제 모세 시대부터예요. 모세는 자기 민족을 데려오는데 자기 노인네, 자기가 80 넘은 노인네고 자기 형은 나이보다 모세보다 더 많거든. 두 노인네가 가서 뭘 하겠어요? 그 바로하고 싸울까요? 아니면 바로가 가진 그 당시 애굽의 그 근동 모두를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하고 노인네가 돌가 뭘 싸울 거냐 말이야.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어떻게 싸워? 근데 이분들은 뭘 알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기도해서 그걸 가져다 썼다 이 말이에요. 10번이나.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나의 삶도 내가 가지고 타고난 능력이 있잖아요. 또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뭐 유산도 있을 수 있고 뭐 배운 학력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이것만 갖고 여러분이 평생 사셔갖고는 지금보다 나아지질 않아. 모세처럼 그 사람도 사람이 우리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갖다 쓰자 이 말이에요. 할렐루야. 이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귀담아 듣질 않아 사람들이. 최근에 제가 몇 번 우리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게 지혜라고. 마음으로 오늘 저녁 들으세요. 할렐루야. 그 내년에는 그걸 갖다 쓰자고. 갖다 쓰자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모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자원이 있는 걸 정확히 알고 기도해서 자기 형하고 같이 기도해서 그걸 가져다 썼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성령의 도움도 받고 또 홍해도 가르고. 야, 그 참 부럽지 않아요? 그 부럽지 않냐고. 근데 모세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냔 말이지. 그 먹을 거 없으니까 기도해서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도록 기도해서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. 꼭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땅에서 농사만 져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. 야, 그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? 어차피 사는 인생이고 어차피 예수 믿고 어차피 교회 다니는데 왜 그걸 시도하지 않냐 이 말이지. 근데 문제는 한번 기도해보고 아유 안 돼요.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되고 뭐 모세하고 저하고 비교할 수 있나. 모세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. 아론 별거 아니라 똑같은 우리 사람이 똑같아.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. 그래도 뭐 모세는 뭐 왕자도 하고 군대.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돼요. 여호수아는 그냥 노예 출신입니다. 노예. 그러다가 눈에 들어갔고 모세의 신부름꾼 노릇을 했다고. 모세하고 달라요. 여호수아가 염려한 그 사람들도. 아니 모세는 그래도 옛날에 애굽의 왕자도 하고 뭐 왕자 40년 하고 다 잊어먹고 늙어갖고 40년 지나면 왕자 했던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나는 안 된다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. 모세니까 되지 내가 되겠어요. 그렇게 친다고 하면은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람이 우리하고. 우리가 못하지. 우리 노예는 아니잖아요. 야,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도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? 그 염려가 있죠. 또 백성들도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하지만 여호수아가 될라나?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어요. 모세가 잘나던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만 살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. 할렐루야. 그거거든요.
그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져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. 야, 그 전에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전쟁이 나면 돈 모아가지고 금덩이 가지고 옆에 나라 더 비슷한 다른 나라 있잖아요. 이집트 같으면 무슨 저 바벨론에 가서 좀 이집트가 괴롭히니까 돈 줄 테니까 군인 좀 보내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.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해. 땅의 것만.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.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.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옆에 어디 나라 땅 가서 돈 모아가 돈도 줄 것도 없고 광야에서 뭐 40년 살았는데 뭐가 있겠어요. 노예 생활하다. 어디가 도와달라고 안 했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. 할렐루야. 사람 보낼 것도 없잖아. 돈 들 것도 없잖아. 누가 더 세겠어요? 바벨론 군대가 더 세요? 하나님 군대가 더 세지. 기도를 정말 믿음 갖고 했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. 눈에 보이게. 키가 크고 칼을 들고 딱 서 있어서 그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라는 거. 우리 흔히 이제 그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딴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데 군대 장관. 하나님이 보내줬다니까.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싸우는데 누군가 정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군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근데 그건 장군이나 뭐 사병이나 괜찮아요. 하나님의 군대 딱 파병되면 끝나는 거예요. 러시아가 뭐 세다고 미사일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다 송장돼 버리는 거예요.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. 아수르 군대 산헤립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그냥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군대가 와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송장이 돼 버린 거예요. 할렐루야.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걸 여호수아가 보여줬어요. 그리고 다윗은 그걸 잘 배워가지고 전쟁을 수도 없이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군대를 파병받아갖고 한 번도 진 일이 없다니까. 왜 이런 걸 활용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. 우리나라도 뭐 주변에서 우리나라를 그냥 어떻게 그냥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. 옛날부터 1000번이 넘게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. 북한도 뭐 우리를 침공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상대가 안 되죠. 북한이 뭐 큰 소리 치고 미사일 갖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잘하는 것처럼 50배가 잘 살아요. 우리나라가. 그러니까 2배만 잘 살아도 이기는데 50배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. 그 주변에 이제 물론 러시아가 있지만 러시아가 이번에 완전히 이제 바닥에 떨어질 거고 중국이 있긴 있는데 요즘 미움을 받아갖고 그냥 사람들이 중국 상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불쌍해. 또 그런 데가 막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이제 이번 춘절 지나면 몇 명이 걸릴지 얼마가 죽을지를 모른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전쟁의 위협이 들이 있고 일본은 이제 우리를 계속 무시하고 뭐 전쟁한다는 데 그러는데 우리 중에 오늘 여기 나온 우리 교인들 우리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파병이 되면 끝납니다. 할렐루야. 그런 걸 왜 활용 안 하냐 이 말이에요. 주님의 말씀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. 여리고성을 손끝 하나 다친 거 없이 빼앗았잖아요. 그건 누가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싸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. 그리고 또 다른 전쟁할 때 무기가 부족한 거예요. 요즘 뭐 우리나라 무기 잘 팔린다고 그래서 다 무기들 사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기 많이 만드는 걸 살 것도 없어요. 옛날의 무기는 뭐냐면 요즘 미사일이지만 옛날에는 그 돌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총 같은 거 이렇게 크게 휙휙 쏘는 거거든요. 삑 쏘는 거. 그게 무기인데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열심히 기도했죠. 그랬더니 적진에 말이에요. 적진. 하나님 하늘에서 사람 머리통만한 큰 바위덩어리만한 우박을 막 쏟아 본 거예요. 적진에. 이 우박이요. 이 밤톨만 해도 높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 무슨 버스 지붕도 구멍이 빵빵 뚫린대. 그만큼 게 세거든요. 속력이 붙으면.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그냥
사람 머리통보다 훨씬 큰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말이고 사람이고 마차고 뭐 그냥 다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. 초토화.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.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이 없죠?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그래요. 아유, 그게 되겠어. 그게 문제예요. 그렇게 생각하는 게, 그리고 말하는 게 문제야.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야. 또 더 심한 건, 심하다는 표현이 그런가요? 더 대단한 건 전쟁이 할 때, 전쟁이 막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주력 부대를 확 쳐버려야 기가 죽어서 끝나는 거거든요. 근데 막 거의 막바지가 되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여호사가 야, 정말 부러워요. 하나님 저 해를 잠깐만 멈춰주세요.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. 해가 멈췄다고.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, 수학적으로. 그랬더니 뭐 예전에 따져보니까 어느 때 해가 잠깐 멈췄던 게 있대. 창조과학회 이런 사람들은 또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또 계산을 해요. 어떻게 가지고.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나라에게 엄청난 자원이 있는 걸 마음껏 자기 시대에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. 우리는 그런 엄청난 우주적인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런 큰 능력도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가 기도를 통해서 쓰는데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도 갖다 쓰질 않아요. 내 힘으로만 하는 거예요. 베드로처럼 남들 고기 더 잡으려면 그물 다른 사람 5번 던질 때 나는 10번 던져야지.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한계가 있는 거야. 고기 안 잡히는 날은 10번, 100번 던져도 안 잡혀. 10만. 그냥 손바닥만 다 피가 나지 안 잡힌다니까요. 근데 배운 거예요. 예수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. 깊은 데로 던지라. 2배 가득 차게 전무후무한이래요. 1배에 가득 차는 것도 힘든데 그물 한번 던졌는데 이 갈릴리 호수 안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 아시거든. 고기가 떼로 다니거든요. 큰 녀석들은 큰 녀석들이 쭉 다니고 유유상종이래요. 유유상종. 작은 것들은 작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같은 어종이 막 돌아다니는데 주님이 보이네. 우리는 살짝 물 표면 밑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. 주님이 가진 능력, 그 자원을 베드로 활용하는 거예요. 그 고기가 고물고물 다니는 데가 그 던지라고 할 때 딱 던지니까 그 다 잡힌 거예요. 2배 가득. 이건 이제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잡는 것보다 더 많은 거거든요. 그걸 깨달은 거예요. 아, 이 고기 잡는 거. 말하자면 우리는 사업이죠. 그냥 말하는 고기 잡는 게 어부니까 사업인데.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은 뭐 하루에 4시간 자고 일하니까 나는 2시간만 자라기래. 그래서 막 정신이 혼미하고 막 몸이 다 축나고 병이 들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. 이렇게만 해갖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. 베드로처럼 하는 거예요. 베드로처럼.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보라 이 말이에요. 그 내년에는 올해처럼 살지 말고 이 모세나 여호사 같은 분은 더 엄청난 도움도 하늘에서 가져다가 썼는데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건데도 왜 갖다 안 쓰냐 이 말이에요. 우리가 뭐 아픈 분들도 있고 뭐 다 그렇고 그런데 그게요. 이 세상에 있는 병원의 도움만 받지 말고 그것도 이제 받을 만큼은 받지만 그것과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. 힘으로 능으로 된 의사도 만능이 아니잖아요. 의사가 그동안 나와 있는 의술을 최선을 그것까지 고쳐놔. 근데 완전히 낫는 건 그 이상의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흔히 뭐라고 하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. 현대의학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할렐루야. 다리 아픈 것도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. 나면서부터 한진병에 대해서 한 번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원래
건강했던 사람은 더 건강해진단 말이에요. 말라기에 보면은 외양간에 묶여있던 송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우리 아플 때 그런 거거든. 그런데 딱 풀어주니까 이 녀석이 너무 좋았고 막 길길이 뛰는 그런 것처럼 다리를 건강해 주겠다는 거예요. 갖다 쓰자 이 말이에요. 그 의술을 갖다 쓰자고. 물질 축복도 갖다 쓰고 지혜와 지식도 갖다 쓰고 우리 젊은이들도 지혜와 지식을 갖다 쓰세요. 응? 그럼 뭐가 안 되겠어요? 공부도 잘할 것이고 취직시험도 잘 볼 것이고 회사 취직하면 뭐 남보다 뛰어나게 일도 잘할 것이고 그러면 평산으로 들어가도 회장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. 이 선언목자의 어떤 장로님은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무슨 SKT인가 뭐 거기 회장까지 됐어요. 안 될 게 뭐가 있냐. 지혜가 있으면 되거든.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갖다 쓰자. 돈이 듭니까? 힘이 듭니까? 가서 뭐 아부할 게 있어요. 아버지인데 아버지 주세요. 내년에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쓴 건 다 여러분이 한계가 있어서 여태까지 응답을 이루지 못한 건데 그 이루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. 받아봅시다. 할렐루야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고.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. 하나님 아시죠?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.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.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고 문을 두드려 열려준다는 거예요. 우리가 자의를 갖고 자기 본심을 갖고 구하셔야 돼.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구해라는 거예요.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. 이걸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. 내년에는요. 여러분 기도를 일을 삼고 기도를 하세요. 응답 받을 때까지. 제가 올해 가장 감명받은 건 임윤찬이라는 18 먹은 아이가 세계 이 피아노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했었는데 탁월하게. 그래서 올해 모든 음악인 중에 모든 클래식 음악을 한 사람 중에 가장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. 근데 그 사람이 고등학생 아니에요. 18살이면. 아유. 근데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명받은 건 기본적으로 한 곡을 이렇게 연습하는데 3,000번을 연습하는데 3,000번. 생각해보면 3,000번. 근데 3,000번은 기본이래. 10,000번, 20,000번을 한 곡을 연습해야 콩쿠르에 나갈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잘해야지 우승을 한다는 겁니다.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 정말 응답받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접속이 돼야 되거든. 음악도 마찬가지예요. 음악이라는 세계가 있어요. 눈에 안 보이는. 그 세계에 피아노라고 하는 이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접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피아노는 몰라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. 감동이. 그게 영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영적인 세계와 접속이 됐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지. 음악을 잘 몰라도. 그러니 그걸 하려고 그 어린 학생이 3,000번, 10,000번씩을 연습하는 거. 매일 5시간에서 7시간을 한대요. 이걸. 우리가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. 하나님 나라에 한번 도움받아서. 모세처럼 하늘에 도움받아서 내 앞길을 홍해를 한번 열어보겠다.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. 적들과 전쟁 이기겠다.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한번 파송받아봐야겠다. 파병받아.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래 기도한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? 3,000번 해봤나요? 3,000번이면 365일이니까 1년에. 하루에 10번은 기도해야 3,000번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몇 번 기도하셨어요? 하루에?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? 2번 하셨어요? 3번 하셨어요? 그 어린 학생이 그 음악을 통한 영적 세계와의 접속을 위해서 3,000번, 10,000번씩 연습했다는데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데 나에게 이제 내버려두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냥 이걸 극복 못하고 이렇게 아프다고 죽을 수도 있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자식 대물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한계 상황 사람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냐고. 자녀의 결혼 문제, 뭐 자식 또 손주 나는 문제,
또 앞에 자녀들 아니 막혀 있어서 열리지 않는 그냥 끙끙 앓고 그냥 잠을 못 자고 나 요즘 고민이 돼갖고 왜 고민하고 있어요? 기도하지.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. 잠 안 오는데 뭐 하려고 그냥 잠자야지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피곤하고 그러냐고. 기도를 하세요. 기도를. 그 18 먹은 애를 한번 봉봤죠. 그 되게 충격했어요. 야, 이렇게 어린 학생이 피아노 한 곡을 가지고 3,000번, 10,000번을 연습한다? 아, 참 대단하구나.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. 우리가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3,000번을 기도를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. 기도 안 될 게 뭐가 있냐면. 다른 거 다 없애요. 친구 만나는 것도 친구 만난다고 어떤 스트레스 받고 일이 안 돼서만 수다 떤다고 해결됩니까? 100번, 1000번, 10,000번 만나서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또 할 만큼 했어요. 그동안 친구 만나는 만큼 차 마실 만큼 마시고 맛있는 거 뭐 고기 먹으러 많이 다녔으니까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렇죠? 드라마도 볼 만큼 봤잖아요. 뭐 새로운 것도 재밌는 거 만들면 또 그거 보고 뭐 또 스포츠도 뭐 또 새로운 거 만들라고 하면 또 그것도 봐야지 뭐 그거 봐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뭐가 남냐 이 말이에요. 뉴스도 이것 들고 저것 들고 계속 이상한 거 막 계속 나오니까 요거 보고 저거 보고 그 뭐 할 거예요.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. 이제 위의 것을 찾으래. 위의 것. 세상 것 찾지 말고 세상 누가 나를 도와줘요.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는데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냐고 안 된다는데 본인이 안 된다는 걸 그래도 고쳐주세요. 고쳐주고 싶지. 능력이 안 되는 거야. 경기 어렵다고 쳐도 하나님 나라는 어렵지 않아요. 하나님께 매달려야지.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좀 물질 축복도 받고 남을 좀 도우며 살아야 하잖아요. 어려운 형제도 좀 돕고 싶고 어려운 이웃도 좀 돕고 싶고 지금처럼 해서 되겠나요? 매달 적금을 10만 원씩 더 넣는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재산이 되겠냐고. 하나님께 받아야죠. 쌓을 것 없이 100배, 60배, 30배 흔들어 넘치도록 받아봅시다. 할렐루야. 3,000번을 한번 해보자고. 3,000번. 그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서 애들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나. 그래서 내년에 기도 제목 내면서요.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는 몇 가지를 딱 골라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시간을 확보해서 시간을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보고 만날 친구 다 만나고 뭐 안 가도 되는 데까지 그냥 쫓아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래 나중에 잘 안 되면 그런 핑계를 대면 누가 그렇게 하랬어요? 이렇게 나온다니까. 기도 안 하고 그런 거 한 게 바보지. 누가 그렇게 하랬나? 웬만하면 여러분 무슨 꼭 안 가도 되는 데 같으면은 애경사도 요즘에 와가지고 밥 먹고 뭐 뷔페 먹고 그러면 결국 부조한 거 다 먹고 오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안 오고 그냥 돈만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굳이 갈 거 없어요.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.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동안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하늘에서 찾자. 그래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.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올해하고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꼭 응답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. 그 기도 제목 쓰시고 그걸 결단하세요. 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거 없는 거예요. 여러분 자식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 잘 되고 손주도 잘 돼야죠. 그게 살아보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. 남들 다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우리 애들만 안 되고 나만 안 된다. 그러면 그게 무슨 인생이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? 고통스러운데? 그러면서 전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. 남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안이 재밌고 그냥 행복하고 잘 되냐고. 예수 믿어야죠.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. 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. 그 말이 내용이 없잖아요. 공허하잖아요.
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나 잘하세요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.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그냥 그거 하시는 거예요. 그 생각. 좀 너희들이 가진 신만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 도움 받아라. 성경에 그 얘기예요. 모세 봐라. 하늘에 그런 도움도 받았는데 왜 너희는 안 받냐. 여호수아 봐라. 여호수아 그런 도움도 받는데 왜 안 받아. 신약에도 뭐 설명하자면 끝도 없죠. 뭐 바울과 뭐 베드로 같은 분은 베드로는 이렇게 지나갈 때 환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그림자만 걸치고 가도 사람이 일어났다는 건 아프고 치료가 되고 바울은 능력이 한참 나타날 때는 이게 일할 때 앞치마 앞치마에 뭐 일한 또 땀 닦은 수건 그 수건만 갖다 놔도 아픈데 놓으면은 사람이 병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?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교인들 내년에 전도도 하셔야 되고 다 그러는데 정말 부탁은 뭐냐면요. 여러분이 먼저 잘 됐어요. 주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. 저 사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복 받나 잘 본다고. 같은 직장, 같은 동네, 이웃 사람 다 본단 말이에요. 걔들이 잘 되는지, 이번에 취직이 잘 됐는지, 결혼을 잘했는지, 대학을 잘 붙었는지, 또 건강한지, 그리고 인간관계에 잘 되는지 다 부러워하더라고요. 일단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지 전도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그런데도 자기 혼자 취하지 않고 꼭 무슨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꼭 하나 더 사갖고 나보다 못한 이웃에게 이것 좀 잡숴보라고 주고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.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슈퍼에 가도 그냥 사지도 않으면서 뭐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그냥 흐트러 놓고 그냥 에이 하고 와버리고 그 음식점에 가면 꼭 까탈을 부려서 뭐 맛이 없네 짜네 뭐 싱겁네 음식 좀 잘하세요.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? 안 되는 거거든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는 우리 주님의 진심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년에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낸 거예요. 그냥 써냈다고 휙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구하셔야 돼. 얼마큼 구하냐? 이민찬이라는 어린 학생이 이 피아노 한 곡을 가지고 3,000번을 연습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는 건데 우리가 정말 된다고 하면 3,000번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.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기도를 하자고. 응답을 받아내자면 하늘의 도움을 받아내자 이 말이에요. 할렐루야. 그거부터 하세요. 그런 다음에 전도도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.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